예,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토테 10절입니다. 한토테 에피 턴 프로슈콘 무 데오메노스 에이 포스 에데 호테 유도 떼소마이 유오도 떼소마이 예, 유오도 떼소마이 유오도 떼소마이 이게 좀 길어서 엔 토 텔레마티 투 떼우 엘테인 프로스 휘마스 두 단어씩 읽어볼게요. 판토테 에피톤 프로슈콘 무 데오메노스 에이포스 에데포테 유오도테 소마이 엔토 텔레마티 투 떼우 엘테인 프로스 휘마스 예, 여기 지금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아주 긴 문장이어서 저 이게 편의상 좀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만 문장이 좀 어려워요. 10절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원문을 보면 판토테 에피톤 프로슈콘 무 그러니까 나의 기도예요. 프로슈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프로슈케가 있고 데시스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기도가 있고 필요의 기도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 그런데 약속의 기도는 항상 그 하나님이 주어지는 조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성수주일로 삼고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거든요. 그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또 여러분들이 11조 하시잖아요. 11조 하는 이유가 뭐 그거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조건을 지키고 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시케는요 권리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주세요. 이게 대부분 이제 시편에 들어가 있는 요구 조건들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은 왜 내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치 내가 경건하게 살고 뭐 특별히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에 어떤 불행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아이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그냥 뭐 감수해야 돼. 이건 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건 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개인을 돌아보고 자기의 일상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의 일상을 돌아보고 교회의 일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없어.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때 뭐 크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은요, 그때 여러분들이 프로슈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날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슈케는 그래서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이행,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데시스, 간구하는 기도. 우리말 성경에 이제 간구라고 돼 있어요. 간구. 그래서 이 데시스는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구, 필요를 구할 때는요,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나에게 있지만, 이 간구하는 기도는 나에게는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필요의 기도인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땡깡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해 죽겠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종종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를 혼동해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내가 필요해. 나의 필요를 구하는데 그게 프로시케가 아니야. 그냥 데이시스야. 간구야. 근데 이거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필요가 그러니까 지금 이 결핍이 나의 이 결핍이 해소되는 것 지금 당장 해소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지 아니면 늦춰서 해소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그냥 겪는 것이 나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기도와 간구를 혼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를 하는 다시 말해서 약속의 이행을 하나님께 촉구하는 기도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데시스 기도를 그러니까 간구를 기도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 가지고 마치 내가 어려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바라기는 완전한 구원과 그 첫째 부활과 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일치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는 이 우선순위가 보통은 이게 이렇게 섞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 종말의 구원에 둬야 된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결핍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걸 당장 우리는 채워달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그게 선한지 악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채워주기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놀던 사람이 막 기도하잖아요. 일자리 달라고. 그랬더니 취직하자마자 취직했더니 그 직장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인간형이 내 바로 직장 상사야. 그럼 이 사람은요? 취직하기 이전에 일자리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것보다 취직하고 난 뒤에 100배나 더 괴로워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그 취직한 게 나중에 뭐냐면 원망의 이유가 돼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줘도 어떻게 이따구 일자리를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데이시에스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또 내가 돈이 없고 일이 엉켰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해. 여기에서 사실은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 간구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게 돼요. 그때. 그러면은 사실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이런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핍이 채워져요. 그럼 그때 결핍이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감사가 되죠. 내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셔야 된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데오메노스 뒤에 나오거든요. 요 데오메노스, 요게 데오마이거든요. 데시스, 간구의 동사형이에요. 간구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두 개가 다 쓰이고 있죠. 여기 기도와 간구가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판토테, 에피톤, 프로슈콘, 여기 이제 기도하는 모든 때 always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요 기도는 프로슈케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죠. 나의 프로슈케, 나의 약속의 기도 때마다. 그 다음에 데오메노스, 데오메노스 뭐뭐 하면서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마이, 간구하면서요.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간구하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이포스 에데포테. 그러니까 여기 이제 A가 가정법 조건을 나타내는 만약 뭐뭐라면, 만일 뭐뭐라면. 그래서 만약 포스 에데 포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에요. 만약 지금 당장 유 오도 떼소마이, 이 유 오도 떼소마이는 요 유 오도, 이게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좋은 이런 뜻이에요. 좋은 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오도 호도스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도스 길의 동사형. 오도 그래서 좋은 길을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 좋은 길을 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길을 얻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당장 좋은 길을 얻는다면 이걸 제가 이제 좋은 길이 열린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만약 지금 좋은 길이 열린다면 엔토 텔레마티, 텔레마 하면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텔레마, 하나님의 뜻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불변하는 뜻이 있고 또 가변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겠어요? 요거겠죠? 요 텔레마거든요. 요 텔레마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불레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기도야 자기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아무 의미 없죠. 왜? 불레라는 것은 죽어도 안 바뀌어요. 뭐 죽어서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바뀌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나중에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계획하셨거든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이걸 불례라고 해요. 불례. 여러분들은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는 복선이에요. 너희가 이 안에 들어올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연합 안에 너도 여기 들어올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 절대적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관계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마지막 그 계획 완성이 있고요. 계획 속에 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뀌어요. 분례예요. 이게 분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작정의 보편, 예정의 제한 속죄. 이건 여러분들이 자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작정의 보편, 예정의 제한 속죄. 그래서 그 작정의 보편, 불변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이죠. 이 안에 보편 구원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가변적인 뜻, 이건 예정과 관련된 거죠. 예정의 제한 속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가변적인 뜻은 예정, 불변하는 뜻은 작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유효한 것은 요 예정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거기에 복을 선언하세요. 그렇죠? 순종을 하면 복을 주겠다. 근데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저주가 있어요. 그럼 내가 불순종을 하면요 저주가 있겠죠. 근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요. 순종을 해요. 그럼 저주가 복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항상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정이라는 것은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갈래야. 낙원을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이게 살아서는요.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들면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마음에 들면이라는 말이 맞기도 맞는데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독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사실은 순종하는데 지옥에 보내고 이런 일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할 일이지 눈치 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지옥 갈 걱정을 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걱정 안 하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래서 막 구원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막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깨달아.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바울 보세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나에게 운명 지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비나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에게 주어질 약속들이 무엇인지 복에 대한 약속들이 무엇인지 알면 되고요. 근데 안 주어졌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약속의 기도를 하면 돼요. 좋잖아요, 여러분. 돈 달라고 하는 게 뭐 힘은 듭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채권자 입장에서 내놔 하는 거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누가 와서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막 내놓으라고 할 때 기세등등하게 말해요. 거기다가 살짝 우리 죄도 얹잖아. 하나님 돼가지고 말해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근 또 그 어떤 그 재미가 있단 말이. 그건 거룩한 재미, 거룩한 재미. 그러니까요, 순종하는 게 벌 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차서 좀 늦추면 뭐예요?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이 거룩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됐다 그래서 할 게 아니지.
거기서 그 재미를 생각해야죠. 네, 언제쯤 내가 하나님한테 돈 받으러 가리라. 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거 기도 또 우리들의 삶 이걸 연결을 지으셔라.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히 점쟁이의 점괘에 매여서 사는 것 같이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물어봐. 목사님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걸 알 수는 있지. 근데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면서 얘기를 해야지. 같은 점쟁이 입장에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가 요새 사는 걸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맞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 뭐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이거 왜 그래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요. 미래를 안다고. 그리고요, 고칠 수 있어요. 다 고칠 수 있다니까요. 전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결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나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진리다. 이걸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딱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게 죄와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싸우고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프로시케를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바꿔주신다고요. 얼마든지. 또 반대로 축복 가운데 복 받던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저주를 받고 있던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도 회개하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낙원에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낙원에서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왜? 그때는 낙원에 올라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지옥에서는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그렇게 엔토 텔레마티, 그러니까 텔레마티, 그러니까 이게 뜻이죠. 그러니까 뚜 떼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가변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 확정된 뜻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고 혼자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럿이 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텔레마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텔레마,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 요거를 안에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요 n은 어디 안에 또 그리고 무엇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너희에게로 엘대인 가다예요. 가다. 프로스 뭐뭐로 향하여 피마스 너희를 향하여 가기를. 이게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문법 공부할 때는 그래요. 이게 부부 사이는 남편 아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같이 다른 여자 이성적으로 그 뭐라 그래요? 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애인. 근데 애인은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사는 다 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대인 돼 있잖아요. 엘대인. 그래서 여기 애인이라고 하는 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다 부정사예요. 아니, 그냥 애인은 부정이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엘대인. 그래서 가는 것이죠. 너희를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가는 것을 예, 어떻게 가는 좋은 길 얻는 것을 간구하면서. 지금 10절을 전체적으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좀 바꿨어요. 지난주 있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만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이 열린다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10절은 지금 9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돼요. 간구하면서 말한다. 이거를 그냥 이제 끊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9절에 있는 내용을 연결지어서 봐보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이거 생각나시나요? 여기서 왜 이게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한 얘기가 뭐겠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그때 당시에 한국에는 기독교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알게 되었잖아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정말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전해져서 이게 자랑거리가 될 건데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야. 이 말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내가 아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활할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 분도 영원히 사라지거나 소멸할 분은 없어요. 영광의 부활로.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아는 게 있어요. 모두 똑같이 부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옥에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낙원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지옥 같은 것은 사는 동안만으로 끝내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속 터짐, 외로움, 슬픔 이게 지옥이거든요. 이게 살아서 겪는 지옥의 파편들로만 충분한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죽어서 아주 레알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뗄레마예요. 뗄레마. 그러니까 이거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그렇죠? 지옥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가 피해야 할 거예요. 피해야 할 것. 절대 지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피하고 싫어해야 할 것이지. 정말 싫어해야지. 자, 그다음 나는 그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긴다. 그리고 이제 9절의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의 상반절이 8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자면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나 너희들을 섬기는 거나 같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같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하반절에 내가 너희들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또는 뭐 기억을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만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억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구하면서 기도해. 어떻게, 어떤 내용이에요? 만일 지금 당장 하나님 뜻대로 좋은 길이 열린다면 내가 지금 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간구하는 내용이 두 가지죠.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 열려서 하나님 뜻대로 좋은 길이 열려서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섬겨.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이런 거라는 거죠. 나는 계속 너희들에게 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릴 때까지 난 기다려. 근데 지금 당장이라도 열리기만 하면 즉시 갈 거야. 이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난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현재 내가 너희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은 지상을 사는 사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의 삶이 부족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도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주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상을 사는 동안은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아.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가기를 원해. 요 마음을 지금 9절과 10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다. 10절만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리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만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이 열린다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간구하면서 너희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음 11절 우리 한글로 우리 개역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밑에 헬라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에피포또, 11절 같이 읽을게요. 에피포또 가르 이데인, 이 애인 보이시죠? 이데인 휘마스 히나 티 메타도 카리스마 휘민 푸뉴마티콘 에이스 토 스테리크 테나이 휘마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피포토 가르 이데인 휘마스 히나 티 메타도 카리스마 휘민 푸뉴마티콘 에이스 토 스테리크 테나이 스테리크 테나이. 스테,
이거 보면서 읽으세요. 스테리크 떼나이. 스테리크 떼나이. 에이스토 스테리크 떼나이 휘마스. 네. 먼저 사역을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왜냐하면 접속사가 빠져 있죠.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제가 번역한 것과 우리말 번역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목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요 희나거든요. 요 희나가 뭐뭐 하기 위하여, 이 목적이죠. 이게 목적으로 번역될 수 있고, 결과로,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이게 결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희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뭐 영어의 so that 뭐 요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목적으로 번역을 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은사를 주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목적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데서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목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결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거고, 그럼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마치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주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앞에 왜냐하면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바로 앞에 10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게 이제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좋은 길을 얻기를, 그리고 너희들에게 갈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한 것은 뭐래요? 필요라 그랬죠. 나의 필요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가족들이나 뭐 특히 뭐 친정이 됐던 뭐 시댁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 형제가 됐던 자매가 됐던, 또 여러분의 친구가 됐던, 아직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잖아요. 이게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구하는 거. 조심할 것은 이 간구할 때 승질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 10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아니 1년이 돼도 안 되고 3년이 돼도 안 되고 10년이 돼도 안 되고 관둬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게 40년 기도라고. 제가 40년 기도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사실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제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첫 번째로 저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이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구원.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해서 구원 받으실 걸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웬걸?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리셨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 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렇게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돼가지고 들어주셔야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끝내버릴 수가 있어? 이러고 떠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근데요, 하나님은 제 필요를 선하게 보시고 기억하셨던 거죠. 결국에는 그 여정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목사가 돼서 아,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 그런 분들이 부활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40년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데이시스, 이 간구를 기도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십계명에도 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돈 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구원해 달라는데, 아니 그거는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나의 간구가 프로시케로 기도로 내가 착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들어준다고 막 성질 부리고 하는 게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 죽을 길로 가. 교회도 안 나와. 성경도 안 봐. 막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 이게 이제 어둠을 사랑하는 거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지.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근데 결국은 그래서 아주 그냥 팍팍 기게 만드셔가지고, 예, 그런 파멸을 겪고 난 뒤에야 싹싹 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지옥이라는 게 이게 은혜의 장소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최후의 은혜의 장소가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막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좋은 길을 이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생기기를, 또 막 그냥 그들을 향해서 가고 싶다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 이게 뭐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보기를 간절히 바란대요. 보고 싶다 이 말이죠. 보고 싶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구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거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1차적인 이유는 무엇이어야 해요? 보고 싶어야 돼요. 주님을 보고 싶고 앞서간 성도들이 보고 싶고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건 주가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왜 그래요? 보고 싶은 거예요. 1차적으로 주님이 보고 싶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보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도 첫째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게 만들려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날 보고 싶게 만드는 거잖아. 선물을 만들고. 그것도 남편들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고 싶게 만들려고 월급을 많이 대수씨 많이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들고 오고 하는 일은 참 잘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저 개인사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집에서는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이게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들어오실 때 꼭 뭘 들고 들어오셨어요, 선물을. 붕어빵이든 호떡이든 뭘든 꼭. 이 저는 뭐 식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뭘 들고 가는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요, 이게 가족들은 다 피하거든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사실은 가족들은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올해 출장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철들고 보니까 야, 아버지가 짝사랑하셨고 굉장히 외로우셨겠구나. 이거를 이제 20대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아, 아버지는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가족이 늘 보고 싶으셨고 그리우셨고 그 선물을 사면서 그 호떡을 이렇게 사면서 그거를 좋아라 하는 가족들을 마음속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오면은 벌써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다 경직되어 있으니까 벌써 알잖아요. 나를 이게 꺼려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주고 자리를 피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님이 일을 무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일을 하셨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일을 좋아하신 게 아니라 감추신 거였어요. 이렇게 섭섭함을 감추신 거였고 외로움을 그것으로 달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것이 보고 싶음이라는데, 보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바울,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를 한 거죠. 요 얘기를. 여러분 성경인데 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도니까 또 뭐 성경을 가르쳐 주고, 아,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 거는 너희들을 진짜로 보고 싶은 거야. 이제 우리 자매는 있잖아. 딸하고 이제 회복이 되고 나면 보고 싶거든요. 엄마 보고 싶고요. 딸이 보고 싶거든. 네? 우리 지금 지금 우리 단톡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분, 자녀들이 그렇게 안 보고 싶어 했었는데 보고 싶고 되니까, 아니 세상에 전철에서 내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달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달려온다는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교회 올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신발 질질 끌고 오지 말고 이렇게 날아서 삽삽히 3층 계단을 올라올 때 그냥 선녀가 말이죠, 이렇게 막 날아오르는 것처럼 막 풀풀풀 마음으로 이렇게 풀풀풀 날아오랐으면 좋겠다. 왜?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문만 열고 탁 들어가 그냥 뭐 하늘이 되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근데 아시죠? 바울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 이유,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 보고 싶음의 이유예요. 근데 이거 조금 알겠거든요.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데도 영원히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는 데가 아니라 영원히 그냥 막 불타는 지옥에서 막 와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아수라 같은 그런 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미국 어디에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요, 이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 쓸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가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랬던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때가 아닌가 보다. 이제 기다리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그리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이유는 은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은사? 네, 영적인 은사.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신령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푸니마티코니니까 푸니마티코스,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여기서 요 은사 카리스마를 좀 봐야 되는데, 요 카리스마는 이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마거든요. 이게 마는 열매, 결과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은혜의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카리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왕권은 하나님이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과 이제 구약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들, 다윗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만 그런 카리스마가 나타나요. 근데 은혜가 떨어졌어. 근데 왕이야. 그럼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가 나타나겠어요? 권력이나 그의 용맹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생각해요, 우리가. 사울을 생각해 보면 이 카리스마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적 권세가 사울의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카리스마였어요. 왕권이라는 게, 왕이 된 게 카리스마였어요. 원래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은혜가 끊겨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카리스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왕은 여전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그러니까 왕권이 카리스마로서의 왕권이 아니고 인간적인 왕권만, 다시 말해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뭐예요? 은혜를 받고 있고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여전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잖아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권세, 권위, 포스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어떤 권위나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어야지, 그게 아니면 진정한 카리스마가 아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지금 녹음을 하니까, 이게 존경하는 이제 그 신대원 교수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요, 굉장히 조용하시거든요. 얌전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세요. 이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한테도. 그 말씀드렸죠. 학생들한테 인사하느라고 교통사고 내셨다고. 차 운전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인사를 하니까 저도 교수님도 인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인사하시느라고 끄덕이 차 박았어요. 옆에 나무에다가 인사하시느라고.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어떤 교수님들은요, 벌써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미천한 종들이고 그분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가까이 하기 너무 거룩하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런 분 있어요. 인사도 안 받지. 근데 그래, 마땅해. 그렇지, 나 같은 것에 인사를 받으셔. 그냥 내가 인사할 수 있는 것만도 영광스러워. 어디가 자랑하지.
그게 우리 선생님인데 말이야. 근데 그 선생님은 나를 알지도 못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인정도 안 해. 근데 나는 어쨌든 그 주변부에 있다는 걸 막 자랑 삼고 살아. 그러면서 그 교사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막 이런 거지. 근데 그 카리스마는 나를 제압하죠. 나의 인격성을 억누르죠. 근데 진정한 이 카리스마는 뭐다? 이런 분이에요. 오히려 학생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취하려고 하셔. 그래서요, 그 어마무시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님도 이 교수님 앞에서는 양이 돼. 희한해. 학생들이나 이런 데 앞에서 막 이 폼 잡고 에임하는 사람들이 이 교수님 앞에서는 다 공손해져요.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해서 본인이 90도 꺾어서 인사하는 분이 그분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되어지는 어떤 권위, 이게 카리스마거든요. 사실 이게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들에게도, 저 같은 목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저의 무엇이 아니라 나를 목사로 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느껴,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사님을 존중하고 할 때 이게 진정한 카리스마다 이거죠. 이거는 가르치는 자나 어른된 자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어떤 뭐 노력, 실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막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룩함이 있어.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카리스마 이렇게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럴 때 은혜의 결과로 이상하게 잘 돼. 그 대표적인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밥이 맛있어. 이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세상의 모든 교회밥은 다 맛있어요. 진짜로. 모든 교회의 공통점 밥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밥만 그럴 게 아니라 말씀도 그래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다 이래야 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이게 이제 카리스마겠어. 은혜의 결과. 그래서 요 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결과물을 나타내요. 결과물. 그래서 명사 뒤에 붙으면은 그거의 결과물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메타 어디 있죠? 여기 메타도. 메타도 이게 이제 접속법 부정과거형이라 이렇게 쓴 건데 이거의 원형은 메타 디돔이에요. 메타가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뭐뭐 후에 이런 뜻이에요. 메타가. 근데 여기서는 함께라는 뜻이죠. 카리스마 바로 위에. 그럼 이 메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타 디도미라고 하는 이 말은 디도미가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근데 메타는 함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그냥 준다고 하지 않고 메타 디도미를 썼다고요. 메타 디도미를. 디도미 하지 않고 메타 디도미 그랬다고요. 메타 디도미.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나누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누어 주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요? 함께 나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사도니까 복음을 들고 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그때 이게 전하는 것은 바울인데 사실은 이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앉아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는 가르친다 말하지 않죠.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제한다 그러거든요. 주일에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섬기는 분들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서 나는 밥을 했고 이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밥을 해서 수고했고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먹는 이 순간 음식을 준비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수고한 사람대로 은혜를 받고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대로 은혜를 받아서 함께 공유되기를, 그래서 오히려 섬김으로 더 큰 은혜에 빚지게 하옵소서. 이게 메타디도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고생하고 누구는 안 고생하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거저먹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밥으로만 놓으면 이런 거죠. 좀 우리 집사님이 이걸 준비해 왔잖아요. 이거 위해서 우리 수고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놓고 보면 수고하셨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거를 메타디돔이라 그래요. 그럼 뭐겠어요? 이 음식으로는 그래. 이 물질로는. 근데 섬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근데 또 우리는 또 받으면서 받아서 요 감사하고 기쁘고 뭐 느껴지잖아요. 사랑과 정성이. 내가 뭐길래? 응? 내가 뭐길래? 어떻게 이랬을까? 살만 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나도 그냥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야? 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한 것은 다르지만 누리는 것은 은혜로 똑같이 누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너희들 기대해라. 기대해도 좋아. 이 얘기가 아니죠. 바울도 기대하고 있어요. 바울도. 왜? 만나면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자기도 누릴 거니까. 이거죠. 이게 뭐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뭐 주일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마치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주는 사람처럼 착각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나도 받아야죠. 나도. 내가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은 듣지만 사실은 은혜를 받는 건 똑같거든요. 아까 점심 식사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또 토요일 날 나오셔서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그 덕분에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합니다만 한 건 달라요, 분명히. 근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메타디돔이에요. 메타디돔.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똑같이 이런 카리스마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메타라는 말을 붙여서 메타디돔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조의 의미를 잘 해석해내야 돼요. 단순히 주다 받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헬라어다. 그러면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건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한글이에요. 의미가 다르다고, 의미가. 그래서 성경 헬라어나 성경 영어나 성경 한글이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 노력을 하는 거죠. 요 노력. 근데 사람들이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언어들이 사용된 언어들, 어떤 언어가 성경 번역에 사용되게 되면 성경 안에 있는 그 정신과 개념과 사상들을 함께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온전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사실상. 그러면요, 다른 언어의 성경을 본 사람이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자, 11절 같이 사역한 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바로 함께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 안에서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경우는 없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 없어요. 항상 주고받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도 받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들이 나를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고 나를 조금씩 믿어주고 이럴 때 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요. 결국 세상을 창조하실 목적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돼요? 계속 확장돼 가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지 않아. 근데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날마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정상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결혼이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빨리 결혼해서 오래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르거든요. 1년 차,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사랑의 레벨이 달라. 어? 이게 밝기가 다른 거지. 사랑의 밝기가. 이제 막 신혼부부는 한 5초 뭐 이런 거죠. 5와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10년 차 되면은 뭐 한 100와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한 20년 차 되면 어떻게 해요? 1만 와트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늙고 저리고 젊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사랑의 빛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부부들을 보면은 나도 빨리 늙고 싶다. 나도 빨리 늙고 싶다. 왜? 사랑의 빛이 크니까. 이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항상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하나님도 우리한테 칭찬하신다고, 잘했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요? 함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12절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같이 읽을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어 읽습니다. 투토 데 에스틴 쉼 파라 클레테나이. 천천히 읽을게요. 쉼 앞에 쉼 파라 클레테나이. 쉼 파라 클레테나이. 엔 휘민 디아테스 엔 알렐로이스 피스테오스 휘몬 테카이 에무 투토 데에스틴 쉼 파라 클레테나이 엔 휘민 디아테스 엔 알렐로이스 피스테오스 휘몬 테카이 에무. 먼저 요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대는 강한 대는 아니지만 그러나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은 투토죠. 그것은
너희와 나, 우리 서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함께 격려가 될 것이다. 한 번 더요. 그러나 그것은 너희와 나, 우리 서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함께 격려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인즉슨 여기 보면은 길게 읽었던 쉼 파라 칼레오 이거거든요. 쉼 파라 칼레오. 그러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제 함께 격려가 되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앞에서 영적 은사를 함께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 나눈다고 하는 의미가 일방적으로 바울이 공여자이고 바울이 수여자 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함께 주고받는 것임을 11절에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 결과 어떻다? 함께 격려가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이때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고 힘든 시대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반갑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잘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교회를 당장 나가기만 하면 나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던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마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적인 은사들을 함께 나누어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피차 안위함을 얻다, 격려를 얻는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신앙의 확신이겠죠.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니까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지, 하나님이신 거 맞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인 거 맞지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겠죠.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이게 뭐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이제 뭐 엉뚱한 소리 같은 거 혼자 할 때 저도 여러분들한테도 말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몰래 몰래 조금씩 조금씩 살짝 살짝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맞구나. 이게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얻으니까 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제 직설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니까 정말로 담대하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도 막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 교회가 신기하거든요. 신기해요. 왜? 내가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해봤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근데 자생적으로 로마에서 그런 일이 생겼대. 그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우리 광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광야 교회에도 그 로마 교회의 상황과 같은 것이 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다 해보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요, 뭐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또 얼른 가셔서 아침 식사하고 나오셔서 또 오전에 전도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전도하고 그러다 교인들 한두 명 생기면 이제 교인들 같이 하자 그래서 전도하고 거의 그러거든요. 거의. 그렇게 해서 사실 하듯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을 좀 채우고 이렇게 버텨가요. 저희 지금 시찰 안 해도요. 저희 시찰 안에서도 저희들이 뭐 대단한 저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뭐 미자립 교회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부터 뭐 그렇게 제가 막 전도를 엄청 하고 했느냐?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상 속에서 전도하고 전하고 있죠. 그 헌신과 섬김이 있죠. 근데 지금껏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좀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과거에 했던 열심에 비해서 지금의 열심이 그만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누려지는 것을 보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누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 이 교회가 되게 궁금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궁금해한다고. 보고 싶어 하는 게 그거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2절 다시 한번 헬라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쉼 파라칼레오, 쉼 파라칼레오 이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번역은 그렇게 이제 다르지 않고 중요한 것은 11절, 12절은 12절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른 전도자의 자세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겠죠. 나는 은혜를 받고 있고 너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나 혼자 누리는 게 미안해서 좀 나눠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그 순간 또 그런 만남 속에서 나 또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화받는 그것을 보고 사실은 거기서 나도 위로를 받거든요. 격려를 받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참된 진리이구나. 이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절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이단이야, 가짜야, 그런 게 어딨어, 누가 그런 말해, 이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연단의 기간인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틀리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누군가 하나가 맞네, 당연한 거네, 쉽네 이랬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것과 같죠. 12절 한 번 더 헬라어 단어를 읽을게요. 투토 데 에스틴 쉼 파라 칼레테나이 엔 휘민 디아테스 엔 알렐로이스 피스테오스 휘몬테카이 에무. 여기서 테카이, 요 테가 보스거든요. 영어에. 둘 다, 둘 다. 영어에 보스 A and B 있잖아요. A와 B 둘 다. 그게 여기 테카이거든요. 테카이. 그래서 휘몬, 너희죠. 에무, 나. 너와 나 둘 다 이런 뜻이에요. 너와 나 둘 다. 그리고 여기 엔 알렐로이스. 알렐로이스가 서로거든요. 서로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너희와
피몬, 너희와 에무, 나, 둘 다. 엔 알렐로리스, 우리 서로 안에 있는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디아,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말미암아. 엔 휘민, 너희 안에서. 쉼파라 칼레 때나이, 수동태니까 격려 받을 것이다. 격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바울 사도가 사도적인 책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요? 그렇게 함으로써 받는 은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만남으로써 또 그에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항상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이게 중요한 선교의 원리라고 그랬죠. 꼭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선교지에 갔다 오면 꼭 그래요. 누가 누구를 선교했는지 몰라요. 가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해서 막 그 힘내서 폼 잡고 갈 때는 막 이렇게 사기 충천해서 뭔가를 하려고 갔는데 돌아올 때 되면 겸손해지거든요. 네. 현지인들한테 은혜를 받고 오거든요. 오히려. 네, 그거죠. 다음 13절 우리 개역개정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 그죠?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 근데 계속 길이 막혔다는 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하려면 그 이전에 뭘 경험해야 돼요?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건 뻥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뗄래만지 불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목적이 선한 목적이야. 그런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복음 전해지는 것은 이거는 변함없는 뜻이니까 내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또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줄 알았지. 근데 웬걸 사고로 돌아가셨네. 그럼 저는 이제 뭐요? 이 불례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불례가 아니라 뭐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뗄레마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뗄레마였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지만 안 되는 것도 결국은 되는 것 안에 있다는 거. 불례 안에 뗄레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례 안에서 뗄레마의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불례 안에 있어요. 하지만 현재적으로는 뗄레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맞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을 내가 구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불레일 때는 뭐예요? 막 답답하고 원통하니까 막 하나님이 느려 터져. 분명이야. 막 게으르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 마음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이제 막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빨리빨리 안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 좌절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뗄레마가 뭔지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럼 뗄레마를 안다는 건 뭡니까? 확정성 안에 있는 가변성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이런 시행착오를, 이런 노력과 좌절,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지. 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거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한번 잘 되게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건 마귀 뜻이에요. 마귀 뜻. 마귀 뜻이라고. 나는 나의 최선을 전제로 하는 거죠. 최선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뗄레마가 있는 거지. 이 최선이 없는 뗄레마는 뗄레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인다고. 예? 마귀는 야, 너 이거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찔러보고, 그게 뭡니까? 고구마 전도법 이런 것처럼.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딱 안 되는 걸 알아. 그리고 나서 이게 뗄레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뗄레마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다. 자, 13절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헬라어를 읽습니다. 우뗄로 데 피마스 아그노의 애인, 애인이 눈에 보이시죠? 아델포이 호티 홀라키스 흐로 에테멘 엘테인, 애인이 많이 나오죠. 프로스 휘마스 카이 에코류텐 아크리 투 듀로 히나 히나 히 히요 히히히. 예, 요따 여기 앞에 요따 이잖아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히가 된 거죠. 히나. 적지 말라고 했지만 글자는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 히나. 여기도 티나. 예, 카르폰 스코 카이 엔, 요게 휘죠. 여기 위죠. 여기 위. 위에 붙었으니까 휘민 카토스 카이 엔 토이스 로이 포이스 에뜨네신. 예, 여기서 그러나, 그죠? 그러나 아델포이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로, 그러나 사역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여러 번 결정했던 것과, 그러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여러 번 결정했던 것과 방해받은 것을 모르지 않기 원한다. 그러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여러 번 결정했던 것과 방해받은 것을 모르지 않기 원한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함이었다. 단어들을 이제 살펴보면 뗄로 원하다죠. 그러니까 우는 부정접두예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낫이에요. 낫. 그러니까 원한다. 원한다. 뭐를? 이 우가 모르지, 여기 아그노에인, 애인 부정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모르지 않기를, 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누가? 너희가 모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지 않기를,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냥 알기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중부정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야 돼. 이럴 때는 언제냐면 오해하기 쉬운 때이거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일 때. 이게 오해. 내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알아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부정어를 통해서 나타날 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형제들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요?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럼 뭐? 그 내용을 호티가 영어의 접속사 that과 같아요. 그리고 because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또는 무엇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또는 무엇 때문에, 호티가. 그래서 여기는 뒤에 있는 내용 전체를 이끌고 있는 종속 접속사예요. 네. 무엇을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것을 아그노인,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요 알다, 모르다라고 하는 알다에 부정접두 아를 붙여서 모르다가 된 거예요. 여기 아그노에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다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앞에 부정접두 아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의 목적어가 호티인 거예요. 요 이하가 이것의 목적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예. 폴라키스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밑에 없네. 여러 번. 프로 에테멘, 이게 프로티템이거든요. 프로티테민. 요거 이제 앞에 앞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프로하고, 티테미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앞에 서다. 그러니까 미리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다, 결심하다, 또는 예정하다, 계획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놓은 무엇, 이게 프로티템이에요. 그래서 프로티템이, 그래서 결정하다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한 것을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한 것을. 그래서 여러 번, 홀라키스 여러 번, 프로 에테멘 결정이에요. 여러 번 결정한 것. 뭐를? 엘테인 가다예요. 가다의, 가는 것을 여러 번 결정했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가고자 여러 번 결정했던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꼭 알아줘.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러지,
편지로만 아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고 뭐 영적인 은사를 서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거 아니고 이미 가려고 날짜도 잡고 시간도 잡고 다 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결정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누구와 어떻게 갈 거를 다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 번 결정했었다는 것을 두 번째 방해받은 거예요. 방해받은 거. 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콜리오 이게 방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금하다 방해하다 콜리오 요게 에 콜류땐이에요. 이게 이제 부정 과거형이기 때문에 에가 붙은 거고요. 요게 요 콜류오입니다. 방해하다. 그러니까 방해받은 거예요. 수동태니까 방해받은 거. 아크리 투 듀로 오늘까지예요. 이게 아크리 투 듀오 오늘까지 이렇게 방해받은 거.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까지 여러 번 가려고 결정했던 것과 방해받았던 것 이것을 요게 호티로 이끌고 있는 목적절 전체인 거죠. 요게. 그래서 모르지 않기를 요게 아그노에인 용어죠. 모르지 않기를 아그노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결정했던 것과 방해받은 것을 모르지 않기 원한다. 신하는 아까 그랬죠. 무엇을 위해서 또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요거. 신하는 아까 결과 또는 목적으로 이거는 목적. 그래서 뭐뭐하다. 이거는 결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하는. 그래서 신하 카르폰 여기 열매예요. 카르폰 열매. 네, 카르폰 열매. 그리고 스코 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have 가지기를 어떤 열매를 가지기를 카이 엔 휘민 너희들이죠. 너희들. 예, 너희들 가운데에서 n을 가운데로 해석한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같은 어떤 열매를 스코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위해서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얻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카토스 뭐뭐처럼 같이 엔토이스 로이포이스 에뜨네신 여기서 이 에뜨네신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방인 또는 이방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이 에트노스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방이라고 하지 말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민족. 그래서 에트노스 요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민족으로 바꿔라.
사실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걸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민족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나눌까요? 그렇죠. 신자와 불신자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를 특별한, 신자를 바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불신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적 사고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하고 오랑캐 사상이잖아요. 똑같은 이렇게 배타적인, 이게 지금 분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맞고 틀리고 진짜 가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발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냥 바꾸세요. 이렇게 민족이라고 바꾸시라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 예, 다른 민족들에게서, 로이포이스, 이게 다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민족들에게서, 엔토이스, 로이포이스, 에테네신, 다른 민족들에게서와 카토스카이, 같은 그런 열매, 카르폰을 가지기 위해서, 어디서? 엔 휘민, 너희들 안에서. 그래서 너희들 안에서도 다른 민족들에게서 가졌던 열매, 다른 민족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야. 퀴즈. 그럼 여기서 이 어떤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상상으로.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맺힌 어떤 열매. 근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는 이게 없다는 뜻이죠. 방문 목적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얻었던 어떤 열매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서도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어. 사실은 이거는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처음에 사도들이 금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줬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도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이제 사례들이 나온다고요. 가서 보니까 진짜로 고린도 그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더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 그 성도의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보고 싶은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영적인 은사를 함께 공유하고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로서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로마 방문의 목적이 뭔가요?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려는 거.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어떤 열매예요. 이거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사실은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영화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들 되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 결국 뭐예요? 영화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거, 너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뭔데요? 신이 되는 거잖아요.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영화라고 하는 거죠.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밝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령을 받게 하려고.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막 싸우고 뭐 유대인 뭐 이렇게 막 나누고 보는데 보니까, 그래, 너희들 이렇게 민족이 좀 달라 보이고 뭐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좀 달라 보이고 부자 가난한 사람 좀 달라 보이지. 그래, 사람으로 보면 그래. 그런데 참다운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고 별거 아닌 거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들을 성도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과 관련해서 또 신앙과 관련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